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산상수훈을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5월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특별 설교를 하고 난 후 안식오를 다녀왔기 때문에 딱 2달 만에 산상수훈 설교 시리즈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끝냈으니까 짧게 복습을 좀 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해서 그 내용을 놓고 산에 오르시고 수훈,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입을 떼자마자 복 그랬어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귀가 번쩍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복 이야기야? 복 받으라는 이야기 하시는 거야? 얼마나 설레고 귀가 번쩍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복의 개념이 뭐냐면, 복은 돈이고 금이고 출세이고 성공이고 명예라고 하는 그러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마저도 그런 복 이야기, 그런 복 받으라는 얘기를 하신다면 내가 쓸어 담아야지,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제자들로 하여금 설레게 했을 겁니다. 훗날 시끈하게 하고. 복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얼마나 복스러웠을까.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반드시 받으리라, 챙기리라 라는 생각.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8번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도대체 박해를 받는 것도 복이 된다? 듣도 보지도 못한 설렘이 부담으로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니까 물질이 복이고 소유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로게토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복의 개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존재가 복이고 인격이 복이라는 새로운 복의 개념을, 마카리오스를 말씀하시니까 놀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상태, 이걸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상태, 이걸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존재와 인격, 마카리오스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겁니다. 자, 팔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소금 같은 삶을 통해서 썩는, 부패하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일이에요.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복음의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복음의 빛 같은 삶을 살아라는 얘기. 그리고 5장 17절로 48절까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행위,
그 행동을 보시기 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 그 마음의 동기를 우선시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5장을 제가 15번 설교를 했어요. 이제 6장으로 돌았는데 6장에서는 구제, 그다음에 기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할 거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게 뭔 말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 말을 반복 또 반복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필요한 일이거든요. 구제는 남을 살리는 일이에요. 기도는 나를 살려요. 금식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일이거든. 이리도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방점을 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느냐에 방점을 두고 가르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랍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위한 거룩한 행위입니까? 하나님과, 아니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다지기 위한 거룩한 영적 행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돈독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건데 묘한 것은 이 거룩한 영적 행위를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거려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고자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인정 본능 말입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꿈틀거리거든. 근데 엄밀하게 따져놓고 보면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정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죠. 자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까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용할 때가 있다. 그걸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구제에 대해서는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5절 이하를 말씀을 드릴 텐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사랑하는 오름의 식구들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모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야 될 입장에 놓이신 분이 바로 예수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의 대상이신 분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낮은 곳 기도의 자리로 오셨거든요. 우리는 이걸 성탄이라고 말하고 성탄절 아니면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받으셔야 될 그분이 왜 기도의 자리에 왔냐 그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달라고 애원하는 결핍의 기도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연약함도 없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세요. 누구보다도 근데 치열하게 기도하셨거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는 산에 오르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첫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을 쥐어짜듯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 가상 7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첫 일성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7번째 말씀도 기도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죽음, 당신의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십자가 위에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3년 아주 짧은 생애는 기도에서 기도로 연결되는 마디마디마다 기도로 꽉 채워진 삶을 사신 예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로 하늘문을 확 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서 지상사역을 닫으신 분이세요. 기도라는 알파, 시작이잖아요. 오메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알파와 오메가로 둘러싸이신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몸소 평생을 그렇게 기도로 사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기도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만 받으시고 기도 응답의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셨을까? 제가 묵상 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 중에 제 마음속을 훅 파고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는데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체휼이라고 하는 말, 체휼이라는 말은 남의 어려움이나 딱한 사정을 몸소 느끼듯 해하여 불쌍히 여기고 돌봄, 이런 뜻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병을 알아봐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걸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체휼은 그런 뜻이에요. 역지사지라는 말이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눈물을 들여다볼 줄, 같은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이걸 우리는 체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온몸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또는 깊은 동정,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 그걸 우리 입장에 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걸 저는 체휼이라고, 동병상련 말입니다. 역지사지하시는 기도를 드리신 예수 말입니다. 예수님은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인간이 느끼는 한계와 무력한 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계와 부족함과 무력함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온몸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고프냐? 나도 고프다. 네 힘들지? 나도 힘들어. 너 쉬고 싶지? 나도 쉬고 싶다. 체휼하시는 거예요. 뭘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독백을 하시잖아요.
이건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높고도 먼 천국에서 그냥 불구경하듯이 네 아프냐? 네 힘드냐? 이렇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기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신음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너처럼 나도 울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완전한 연대감을 우리랑 갖고 싶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상상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처절한 단식을 뱉으세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물 홀로 짊어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거예요. 터트린 영혼의 절규 말입니다. 인간이 질러댈 수 있는 비명 말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 가장 절망적인 인간의 비명을 기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채울 말입니다. 채울하셨기에 우리가 던지는 그 어떤 거친 질문에 대해서도, 떼씀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네 외로움을 안다. 그리 말씀하셔요. 그게 채율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과 완전 공감 연대하기 위해서, 채율하시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경험해 봤거든.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라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십자가에서 경험했거든. 그래서 내가 네 답답함 알아.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종종 내 기도가 너무 서툰 것은 아닐까? 보잘것없는 외침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염려하곤 또 염려를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다니까요. 하심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언어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절망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언어 속에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 말이에요. 채울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문맥도 맞지 않는, 문맥도 맞지 않고 시제도 맞지 않는 기도를 뱉으면서 버벅버벅 거릴 때 그 말이에요. 혹은 말문이 막혀가지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떠듬떠듬 거리는 그 서툰 기도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지쳐서 읊조리는 나의 짧은 한숨 속에 이미 2000년 전에 광야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의 언어 속에 다 녹아들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채울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그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서툰 언어 그대로 주님 품에 기대고 기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실은 우리의 기도는 모자람이 많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내용도 부실합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실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참 부실해요.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와
전국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해서 화목한 밤 기도회를 하지만 기도는 부족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도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채우시고 챙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게 성경이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실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서툴 수 있고 허접할 수 있는지를 성경은 그대로 진단합니다. 짧은 시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서툴러요. 그걸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으로 흔들려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려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를 채우라는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동병상련 역지사지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기도 시간과 내용을 예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출근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어쩔 수 없이 뻘떡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뜰 때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 기도 시간 부족한 건 내가 채우마. 네 기도의 내용이 좀 부실한 건 내가 챙겨줄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풍성한 이유는 내가 기도를 풍성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충분하게 풍성하게 기도하셨기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근원이시고 응답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왜 이토록 기도하셨냐 그 말이에요. 아니, 기도에 매달리셨냐 그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기도의 기쁨, 기도의 은혜를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크리스찬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기도의 본이 되시고 기도의 롤 모델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다루는데 누가복음 11장 1절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 종교 공동체들이 모임이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 지도자 아래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의 신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걸 담아낸 기도문을 요구를 했어요. 가르쳐 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제자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종교 공동체 안에 스승이 만들어준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기도문들이 이게 관습이었어요. 하나의 생활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를 강력하게 외쳤던 그 요한에게, 스승 요한에게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세례 요한이 만들어준 특별 기도문이 있었겠지. 그 기도문 속에는 아마 회개를 강조하는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만들어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게 부러웠던가 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살아보니 예수님은 별의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밤낮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뭔가가 다르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다라고 제자들이 확인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속내를 담은 요구 차원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만연했던 잘못된 기도 방식, 잘못된 기도 방법, 태도, 마음이라 할까요? 이거 한번 확인 체크하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 잘못된 기도의 방법과 태도가 두 가지, 압축을 하면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건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위선적이고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기준을 예수님은 어디에 뒀냐면 사람에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공개된 자리에서 하느냐, 은밀한 골방에서 하느냐로 기준을 잡으셨어요. 현대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보여지는 것을 중시하는 시대를 삽니다. 그래서 SNS에 자기 사진 하나 올리려고 해도 멋스럽게 포즈를 취합니다. 각도를 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반응을 기다려요. 좋아요 엄지척 몇 개라도 수십 개라도 달리면 우쭐해집니다. 좋아라 합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면서 소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정 본능, 인정 욕구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장 거룩하게 소통시키는 기도의 자리까지 끼어들려고 하는 이 상황 말입니다. 5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오전 9시에, 낮 12시 정오에,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요 기도 시간만 되면 회당으로 뛰어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거리 길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거룩한 목소리로 그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쭉 거룩한 목소리로 길게 화려하게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시민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네, 기도 잘하는 사람이네, 이런 칭찬과 인정에 취해가지고 더 크게, 더 길게, 더 화려하게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 그랬어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은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그 말입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무대에서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슬픈 가면을 쓰면 슬픈 연기를 해야 돼. 내 마음속에 기쁘냐 슬프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떠느냐 상관없이 내가 쓰고 있는 가면에 따라서 가면대로 연기를 해야 돼. 기쁨이라는 가면을 쓰면 슬퍼도 기쁜 연기를 해야만 되는 이 외식 말입니다. 가짜 말입니다. 이걸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회당과 큰 길, 무대 삼아 시민들을 관객으로 삼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연극을 한 거죠. 시민들을 관객 삼아 보여주기식, 들려주기식의 기도 연극 말입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기도를 관람케 한 거죠. 기도마저, 기도의 자리마저 자기 자신에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도록 하는 무대로 삼은 건 말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유도하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기도는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영적 가면을 쓴 히포크리테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르메 식구들이요, 예수님은 기도 자체를 비판하신 게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를 비판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척 하는 사람을 책망하신 거예요. 기도 중요하지요. 기도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거룩한 척 꾸밀 필요도 없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 상처와 눈물과 아픔, 나의 유치한 욕망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는 곳, 그곳을 예수님은 골방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솔직한 나의 날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오픈하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면대면 하는 것, 이 유일한 장소, 이게 골방으로 보신 거예요. 오직 내 영혼의 깊은 신음소리까지 다 헤아리시는 단 한 분 관객, 그게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서서 하나님의 눈빛을 마주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팍 파고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자식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응석 부리듯이 기도하는 그 기도, 깊은 대화를 나눠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잖아요. 골방은 사방이 막힌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된 곳, 즉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시간을 말하는 영적으로 독립된 시간 말입니다. 골방에서 너의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히포크리테스, 너의 외식 내려놓고 벗어놓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자. 골방 기도는 내 영혼을 뒤흔드는 디지털 연결을 일시 정지하겠다라는 영적 결단이, 로그인이 아니라 로그아웃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과 로그인하라고 얘기해요. 꼬드깁니다. 유혹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로그인하라고, 예배 시간에 로그인 해놓고 뉴스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그아웃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 단독자로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로그아웃하면 하나님과 로그인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게 현대 크리스천들의 골방 기도입니다. 예배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시려면 스마트폰을 집에다 두고 오시든지 아니면 승용차에다가 두고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진, 이게 골방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만 존재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기도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이요.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요. 중언부언, 그래서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해석입니다. 말더듬이처럼 의미 없는 말을, 소리를 반복하다. 알맹이 없는 말을 길게 늘어놓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문구를 끝없이 반복을 했거든요. 신의 마음과 생각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조정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한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그렇다면 현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중언부언의 기도란 뭘까? 그 말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껍데기 말을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읊조리는 모든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숨어 있어요. 7절 후반절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논리는 내가 이만큼 길게 기도했으니, 내가 이만큼 소리를 질렀으니 신이 내 정성을 봐서라도 들어줄 거야. 기도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삼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흥정과 딜의 상업적 거래로 생각하는 것만입니다. 이 논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도가 서글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놓고도 서글퍼질 수 있어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내가 말을 예쁘게 못해서 그럴까? 조리 있게 말을 못해서 그럴까?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달래고 달래야 겨우 마음을 돌리는 이방신의 야박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우리 아버지. 부모는 자녀가 세련된 미사, 어구, 또 조리 있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엄마, 아빠 하고 부르는 그 나지막한 신음 속에 담긴 진심을 단박에 알아보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단박에 알아봐. 알맹이가 없는 긴 말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실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짧은 신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입니다. 자,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주적인 위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아픈지, 외로운지,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지 구하기 전부터 이미 다 헤아리고 계시는 따뜻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잃어버린 중언부언의 기도를 멈추시고 내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종교적인 노동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껍데기 말을 버리고 진심을 담아 아빠, 아바, 아버지 부를 때 은밀한 중에 대기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그래, 내가 네 곁에 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네 곁에 있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중언부언의 피곤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고도 행복한 대화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